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결실이 미미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신자를 얻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도의 특성, 핍박과 전도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사람은 서대반과 베드로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땅끝에서 전도한 사람은 바울이 주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던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4절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생존이 전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상을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서 전도한 사람이 상 받는 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면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서 전도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원동력이 되셔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심령이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 당시는 전도하면 죽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에 숨어있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화로 어디든 가야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전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전도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전도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요새는 짧게 잠깐 만난 사람도 서로 마음이 열려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전도하고 새벽 설교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바로 옆에 앉은 50, 60대 남성이 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에서 10원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받고 그분도 10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0원을 받고 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새벽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공항에서 만난 40대 부부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를 따라왔답니다. 요새는 공항에서 가이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공항 밖을 나가야 됩니다. 그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갑다고 제게 한국 밤 양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 거 드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잠깐만에 친해지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6절에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전도는 성공적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빌립을 따랐습니까? 말씀과 기적이었습니다. 왜 빌립을 따랐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 하면 됩니까? 5절에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4절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복음 제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해야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우든지 보고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십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을 얻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빌립을 따랐습니까? 둘째는 기적입니다. 7절에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병자가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신유 기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된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나라에. 보아야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제시, 즉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두루 다니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을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진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고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산업이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가 소득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 안정되고 강달러고 원유를 막아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